공예배 시의 설교 본문 이외의 성경 봉독, 성경 봉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금요일마다 예배 모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공예배 할 때에 설교 본문 이외에 읽게 되는 성경 봉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하고 있는 교독문과는 또 달라요. 이 성경 봉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예배 전통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마치 잃어버린 전통과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제가 배웠거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성경 예배 시간에 이런 시간은 없잖아요. 성경 봉독 이런 예배 순서에 이렇게 넣고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교독문은 아주 짧은 내용의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그 교회 헌법 보니까 예배 모범에 오늘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 봉독 시간이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인데 지금은 없는, 그래서 왜 없어졌을까? 그래서 오늘은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행하는 교독문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 떠나는 탐험가들처럼 뭐 그런 진술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 진술 보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진술은 회중 가운데서 성경을 봉독함은 공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설교 본문 봉독과는 달리 회중의 성경 지식의 자라남을 목적한 것으로서 성경 어느 부분을 매주 얼마씩 계속 읽어가도록 합니다. 그 읽는 분량에서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 적절히 정할 것이다. 자, 1항의 근거 구절로 오늘 읽어드린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듭니다. 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은 이 학사 에스라가 7월 1일 나팔절이죠. 그날에 백성들로 하여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뭐 6시부터 12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모세 율법을 읽어주는 일을 해요. 설교한 게 아니라 구약 모세 율법을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냥 읽어준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경외하게 되는 그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들을 때도 단지 성경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전에도 읽었던 내용인데 또 새로워요. 마치 마르지 않은 샘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배울 게 있고 성경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게끔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오늘 성경 봉독은 예배 시에 읽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성경 읽기와는 달리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시에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읽는 것이기에 남다른 또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 조항은 봉독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고 가장 잘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서 분명히 읽음으로 온 회중으로 하여금 잘 알도록 해야 된다. 이 조항은 다분히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성경 번역을 반대하였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읽으라고 이 카톨릭 교회에 다 그렇게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 줄 압니다. 전 세계의 로마 카톨릭이 미사 때에 오직 라틴어만 거룩하니까 그 언어만 사용하라고 해서 한국 천주교도 1960년대, 70년대까지 그 라틴어로 된 내용들을 사제들이 읽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자국 언어로 된 성경 읽고 강론해도 좋다. 그렇게 천주교 본부 바티칸의 허락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한글 성경을 읽게 된 줄 압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예배는 온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 언어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을 분명히 읽고 듣는 이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영국 위클리프와 틴데일이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고 틴데일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으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결국 화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종교개혁의 선배들의 정신과 사상을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항은 낭독자는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읽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회중을 가끔 주목하기도 하면서 알아듣도록 분명히 읽어야 된다. 이처럼 정신 차려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조항은 성경 낭독자의 진행 방법을 지혜롭게 하라는 회중과 흐름을 맞추라는 이 지시사항, 권고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근거 구절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예로 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공적 예배 시간에 뭐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었고, 듣는 자, 읽었고, 회중들은 들었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전통에는 공적 예배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었던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낭독자가 소리내어서 읽었고 회중은 들었고 그리고 그 기록한 성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에 눈으로도 읽을 때가 있지만 가끔 소리내어서 읽는다면 더욱 집중력이 생기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줄 압니다. 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다면 또 손짓과 고갯짓도 곁들여서 읽는다면 신체 기관들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이해하는 속도가 더 좋을 줄 압니다. 자, 네 번째 조항은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설교 본문과 별도로 가지는 성경 봉독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 고대교회는 이 순서를 중요시하였으니 그 이유는 회중에게 성경 전설을 골고루 알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설교 본문 이외에 있는 성경 봉독 이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실은 구약 교회 때부터 있어 왔고요. 제가 더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 회당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가셨을 때 그 순서 중에 하나가 구약 율법과 선지서를 읽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낭독자가 율법과 선지서를 읽으면 혹시 그에 대해서 강론할 것을 부탁을 하면 서기관이나 랍비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 강론을 하는 그게 전통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였고 성경을 공예배실 읽던 것이 전통이 되었던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중세 때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왜 예배 시에 성경 봉독을 했을까 보니까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발명하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 또 신자들에게 성경 지참 금지, 자국어 번역 금지 이런 조치를 하는 바람에 일반 신도들이 주중에 성경을 읽거나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 가야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 지역 제후, 영주 정도의 부자가 양피지에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마저 라틴어로 기록하였으니 라틴어 모르는 여러 나라 일반 백성들은 도무지 성경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몽매한 영적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종교 교육자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고 공예배 시에 성경 봉독을 하는 초대교회 전통을 다시 살린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지금 공예배 시간에 왜 성경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제 추론으로는요. 이제는 성도들이 집에 성경책 한두 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가야 성경을 듣는 게 아니죠. 다 성경 가지고 있죠. 지금 뭐 스마트 앱으로 뭐 성경 휴대폰 안에 있기도 하잖아요. 읽지 않아서 그렇지 다 성경 읽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이 문자로 휴대폰에 들어오고 있을 정도잖아요. 이전 시대에는 무지한 일반 백성들이 교회당 가야 성경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봉독이라는 예배 전통이 점점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설교가 있으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이 설교 시간이 계속해서 예배의 중심이 된 것으로 압니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온 것이 교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동문도 원래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들이 시편 찬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편 찬송.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최근에 시편 찬송을 도입하는 교회들이 좀 이게 늘어가고 있고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시편 찬송 없죠. 그리고 제가 시편 찬송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교동문, 그래서 교동문만큼은 시편의 내용들을 읽음으로써 이 곡조 없는 시와 노래와 기도를 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동문을 성시교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 뒤편에 붙어있는 교동문은 제가 세어보니까 137개, 138개의 교동문이 있고 그 중에 시편이 66개예요. 137 빼기 66은 71. 그러니까 66개의 시편 구절들과 71개의 신구약 성경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시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구교독, 성경 구절 교독, 우리 교회처럼 그냥 교동문,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이 아닌 다른 동남아 나라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몇 예배교회, 그런 교회 예배 이게 참석했는데 교동문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물론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이단은 더더욱 아니에요. 교동문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교회의 회중들이 합의해서 하면 될 일이에요. 하지만 행여나 교동문을 빼는 이유가 예배 사회자와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이게 예배의 어떤 영적 분위기,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뭔가 이렇게 감정의 흥분을 고조시키는 것과는 다른 이 구닥다리 산물로 여겨서 그렇게 한다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시편으로 찬송하지도 않으면서 아예 시편 구절조차도 읽지 않는다면 더 유익하고 좋은 보물과 같은 전통을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사실 감정의 충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그 은혜가 더욱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위치 단체방에는 부지런히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을 올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하루 분량을 못 채울 때가 있거든요. 1년에 2번 읽는 목표라서 분량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간다면 읽는 만큼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창세기부터 읽어도 되고요.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요. 읽다가 뭔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어제 못 읽었다. 그러면 어제 분량까지 읽으려면 너무 목표량이 많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제 분량 포기하고 오늘 분량 읽으시면 돼요. 오늘 분량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만한 줄 믿습니다. 중간 어느 부분 펼쳐서 읽어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설교 본문 이외의 성경 봉독을 읽어서 회중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다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